이제 창세기 47장으로 들어가는데 읽기는 19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의 생업이 무엇이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큰 내용으로 보자면은 큰 내용으로 보자면 분명히 흐름을 20절까지 19절까지 그 내용을 보자면 이제 드디어 야곱 족속 70인이 애국으로 이제 이주를 해서 당시의 애국의 황제의 왕이었던 파라오라고 그러죠. 바로 한글 번역에 바로라고 되어 있죠. 이제 바로 아련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내용의 흐름이에요. 그런데 11형제들 중에서 5명을 뽑았죠. 다 데리고 간 게 아니라 바로를 아련시킬 때.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판단할 때는 당시의 이제 강대국, 오늘날이 미국보다도 더한 강대국이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강대국의 황제를 아련시키는데 혹시라도 좀 어떤 흠이나 이런 걸 잡힐 만한 어떤 형제들을 데려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5명을 차출을 해가지고 데리고 간 거죠. 요셉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인사를 시키니까 바로가 직업, 이제 생업이 뭐냐 이걸 먼저 물어봤죠. 그러니까 우리는 조상 대대로 목자들입니다 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은 너희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즉 말하자면 목축을 잘하는 자가 그 말이죠. 내 가축들을 관리하게 해라 하고 사명을 위임을 해줬죠. 그런데 이제 요셉을 통해서 당시의 그 애국이 다스려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곡식창고의 모든 관할권을 요셉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는 가나안 족속들과 애굽 족속들이 모두가 돈을 가져와서 신부를 사다 먹었다는 거죠. 지금 이제 기근이 이미 2년이 지났고 지금 이때는 3년째로부터의 상황을 지금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 1년 동안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돈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떼를 가지고 와라. 그럼 또 신부를 주겠다. 해가 3년째는 짐승떼와 신부를 바꾸어 주게 됐죠. 2년 동안은 돈으로 바꾸어 간 거고 3년째 되는 그 한 해는 짐승떼로 이렇게 신부를 지금 바꿔간 거예요. 그 3년 지나고 나서 제 4년째가 들어서고 나니까 이제 짐승도 다 없다는 거죠. 그냥 남은 건 우리 몸과 전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년째로부터 시작해서 남은 기간 7년 동안까지는 그 애국의 그 토지를 다 사들여 가지고 대대적인 그 토지 애국의 농지 개혁법을 이제 요셉이 실행을 하는 얘기. 이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나눌 부분인데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내용의 흐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가나안 족속들과 애굽 족속들의 짐승떼까지 다 바로의 소유로 돌아갔는데 바로는 애굽 사람들에게 자기의 그 짐승들을 관리하게 하지 않고 요셉의 형제들 중에 능력 있는 자에게 바로의 모든 짐승들을 다 관리하게 했으니까 애굽 온 땅에 있는 모든 그 짐승들은 바로의 것이 되었고 사실은 요셉의 형들이 관할권이
있는 것이죠 지금. 자, 이제 내가 이게 서원으로 말하는 이런 문맥의 흐름을 잘 열으셔야 돼요. 예수님과 사도들이 나와서 전도를 해서 세상에 나와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얻으면 게다 이제 짐승들을 잡아먹는 걸로 상징이 됐어요. 그 짐승떼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놓으면 그 짐승떼들을 누가 관할을 하냐면 주님이 보낸 사도들, 전도자들이 관할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것이 제일 중요한 핵심이에요. 오늘 나누고자 하는 역사상으로는 지금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던 야곱 족속 70인이 기근을 당해가지고 흉년 2년이 지나간 다음에 제3년째 되던 해에 요셉이 총리하고 있는 애굽으로 지금 이거를 하는 상태예요. 전체적인 큰 배경은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애굽의 역사에서는 이것을 하피루족의 이주다 이렇게 이제 그 세상의 역사적으로 기록할 때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 하피루라는 말은 먼 데서 강을 물을 건너온 이민족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애굽식으로 이렇게 바꿔진 용어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여기에 들어왔다가 앞으로 4세기가 지나가면 다시 또 나가죠. 이제 목적지인 원래 그들이 선조들이 살고 있었던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함족 애굽 족속들이라는 것은 함 자손들이죠. 가나안 족속들이라는 것도 함 자손이지만 가나안 족속은 별도로 번성을 가나안 땅에서 번성을 했고 그 아프리카 지역까지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땅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번성을 했고 그 오늘날 아프리카 지역에는 함 자손들이 이제 거기 다 이주를 해서 살게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민족이 이제 성경에 중심으로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을 때 함족과 가나안족 얘기가 나오면 당연히 노아의 저주 얘기를 먼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 노아가 셈과 야벳은 축복을 했지만 함과 가나안은 저주를 했잖아요. 그 중에서 가나안은 2배의 저주를 받았고 함은 그냥 저주만 받았고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이것을 먼저 잘 연계를 할 줄 아셔야 되겠어요. 그런데 셈족인 그 하피루족 그 히브리 민족이 함 땅에 지금은 유입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함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앞으로 4세기가 지나면 이제 그 430년 후에는 나오죠. 다시 큰 민족이 되어져 가지고 그때 앞으로 430년이 지난 때의 애굽의 그 파라오는 람세스 2세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원래 이제 왕족이 아니었고 대신이었는데 그 선왕이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대신이 예기치 않게 왕이 되어가지고 신왕조를 이제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 뭐 역사에서는 하피루족의 축출령을 내린 사람이다. 람세스 2세 이래가지고 아주 유명하죠 역사에 보면. 그리고 뭐 스핑크스 애국 왕들의 그 상을 진흙을 이겨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유적으로 남겨두고 또 그 왕들의 묘지 피라미드라고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그런 그 전부 흙이겨가지고 쌓아올린 것이거든요.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 비돔성과 람셋이라고 하는 성을 건설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에 사용이 된 것이 전부 흙을 이겨가지고 했기 때문에 흙이 문명이 발달했고 그래서 히브리인들을 종으로 부려먹느라고 흙이기와 벽돌 붓기와 이런 걸 흙벽돌이죠 그런 게 이런 걸 해가지고서 그런 대공력을 시키는 종으로 막 어마어마하게 부려먹은 거죠.
그런 이제 역사적인 사실을 일단은 애국의 역사를 대충은 아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 배경을 알아야 되니까. 지금 이렇게 애국으로 히브리 민족이 애국으로 유입이 됐다가 앞으로 430년이 지나면 다시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 400년 동안까지의 애국의 기본적인 역사적인 배경을 내가 지금 잠깐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애국 족속은 함족이 있고 가나안 족속은 함의 아들이지만 가나안 족속이 분성을 했다. 출애굽을 하게 되는 지금부터 430년 이후에 출애굽을 하게 되면 애굽이 망하죠. 그럼 왜 그러죠? 함에게 노아가 저주를 선포하는 것이 그렇게 역사상에 실현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뭔가를 선고하면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 족속도 앞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강성해져 가지고 가나안을 멸망시켜 버리죠. 가나안을. 그러니까 가나안은 또 저주를 노아에게 받았으니까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함도 망하고 가나안도 망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 상징이다. 네, 그래서 갑절의 저주를 받은 것은 세속화된 기독교계를 말하는 거고, 그냥 저주를 받은 건 아담 세계 사람들. 우리가 다 함족은 상징이 우리가 다 껌둥이들이죠. 죄인이었었죠, 다. 예. 그러니까 세상 죄인들도 망하고 가라지 무리들이 섞인 큰 은역교계, 세상교계, 이것은 이제 가나안 족속, 가나안 7족속 그러는데 7교회가 변질되는 경우 이제 그것도 또 갑절로 망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을 이해하는 기본 틀을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이런 그 기본 개념을 가지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는데, 그 사이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 바로에게 형제들 중에서 5을 택해가지고 인사를 시켰더니 바로가 인사를 듣고 나서 직업을 물어보니까 우리 조상 대대로 우리는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 그러면 나의 가축을 너의 형제들 중에서 능력 있는 자가, 즉 말하자면 목축을 잘하는 자에게 맡겨서 다 관리하게 해라 그랬는데, 실제로는 3년째 되던 해에는 애굽 온 땅에 있는 모든 가축이 바로의 소유로 돌아갔다는 거잖아요. 그게 애굽 온 땅에 있는 모든 가축이라는 것은 세상 죄인들을 상징하는 거단 말이야. 그래서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사도들 보고 짐승 잡아먹어라 라고 한 것은 그런 뜻이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 능력자들이 되셔가지고 바로에게 돌아간 가축 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래요. 우리 특히 이제 우리 형제님들이 더 잘해야 돼. 자매님들은 이제 동역도 잘해야 되고, 전도도 잘 하셔야 되겠고, 가축 관리를 잘 하셔야 돼. 그게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관리를 잘해라 그 말이단 말이야. 사실은 영적으로는. 자, 이제 성경이라는 건 전부 이런 당시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지만 전부 어떤 영의 세계와 연계가 되어 있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잘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이제 오늘 우리는 다른 뭐 많은 것도 중요하게 다뤄야 되겠지만은 바로의 것이 되어진 짐승들을 잘 관리하는 능력자들이 되는 축복을 받으러 오늘 오신 거예요. 오늘 뭐 세상 교회도 다 모여가지고 축복 빌어주겠죠. 그런데 이제 나도 우리 지체들에게 다 이렇게 축복을 오늘 빌어주는 시간이 오늘 아주 잘 됐어요. 아주. 우리가 제일 부자예요. 알고 보면은. 그냥 가난한 척 하시지 마세요. 하나님이 세상에 제일 부자고 하나님의 것을 위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제일 부자예요. 그 사람보다 더 부자가 어디가 있어. 우주 가운데. 이런 기본 성경을 읽으면 이런 계시가 필요해. 이거든요. 기본 어떤 그 역사적인 배경도 알아야 되고, 이것이 영적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예언이 됐으며 이게 역사상에 셈족과 관계되어 히브리 민족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관계되어져서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내용이 역사상의 후대의 일이지만 이렇게 이루어지는가 이런 걸 우리는 본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절대 없다. 인간 역사상에 반드시 역사상이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자료를 다 같이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이 제목을 붙이자면 애굽의 일은 야곱 족속에 대한 말씀을 오늘 나누는 거예요. 자, 우선 6절까지 먼저 읽고 말씀에 들어갑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구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것은 팔레스타인 땅에서 광야를 지나서 홍해를 건너면 바로 초입에 온 게 아프리카 지역의 동북부 지역, 동북부. 예. 그때 당시는 고센 땅이라고 그랬는데 앞으로 4세기가 지나면 이것을 람세스 지역이다 그래요. 고센 지역을. 왜 그러냐면은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람세스 2세라고 하는 애굽의 신 왕조가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이 대대적인 그 공력을 일으켜가지고 정치도 물론 잘했고 이제 정복도 많이 했고 한 사람이지만 좀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제 그 인터넷상에서 람세스 2세 이렇게 한번 가지고 쳐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오죠. 이제 그 람세스 2세 때까지가 430년이 걸렸죠. 400년이 걸렸죠. 그 사람이 왕으로서 60년을 했다고 그러니까 뭐 앞으로 400년이 다 지나가기도 전에 그 사람이 이제 왕이 올라가지고 정치를 하게 됐고, 그런데 지금은 고센 땅이라고 부르지만 그것을 400년 후에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람세스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것은 자기가 개발하고 말하자면은 개척한 도시다 그 말이에요. 세상 나라에서도 어떤 정복자가 어떤 곳을 정복을 하면은 그 정복지를 정복자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기 때문에 인명과 지명이 같은 경우가 성경에 상당히 많죠. 그것은 전쟁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명과 인명이 같다는 건 어떤 민족이 거기 살고 있었는데 타 민족이 거기를 쳐버린 그 군대 장관이나 그때 당시의 왕 이름으로 그 곳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왕의 이름으로 또는 군대 장관의 이름으로. 그래서 지명과 인명이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지명, 인명 이것을 구분하느라고 인명은 줄을 하나 그어놓고 지명은 줄을 밑줄을 둘 그어놨죠. 또 이런 것도 유심히 안 봐가지고 뭐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것도 자세히 봐가면서 읽어야 돼요. 그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사람 이름과 그 지역 지명이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여기를 정복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낱낱이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밑줄을 그어서 설명해 준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은 고센 지역이다 그러지만 앞으로 모세 때가 되면, 람세스 2세 때가 모세 때니까 모세 때가 되면 거기가 람세스라는 이름으로 우리 한글 번역 람셋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람세스라는 그 애굽의 왕인 파라오의 이름이에요. 자기 이름으로 이제 거기를 신도시 이런 걸 건축을 했죠. 거기 비돔 성인이 람세 성인이 출애굽기 1장에 보면 그런 성읍을 흥미기를 해가지고 흑족들로 그런 성읍을 다 건축하고 그렇게 하게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앞으로 400년 지나면 죽어나는 거죠. 그것은 삼신할머니가 얼른 나가라고 뱃속에서 쫓아내느라고 그러는 거야 사실은. 자, 이제 이런 기본 그 개념을 가지고 자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자, 요셉이 이미 계획하고 미리 그 부형들에게 이른 대로 이미 우리는 목축하는 자라는 것을 왕을 아련하면은 얘기를 해라 이렇게 일러두었죠.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이제 바로에게 말함으로 이스라엘은 고센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었는데 형들 중에서 5을 택하여 바로를 만나게 한 것은 요셉의 판단에 두 형들이 바로를 대할 때 흐트러짐이나 업신여김을 당할 만한 언행으로, 왜냐하면 문화가 다르니까. 예? 팔레스타인에서 살아오던 이 히브리 민족의 그 문화가 애굽 사람들이 문화가 다르니까 뭔가 혹시라도 이제 실수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의도 주고 뭐 이게 다 해가지고 데려갔을 거 아니겠어요. 그냥 오늘 왕 만나러 갑시다 이러고 그냥 데려간 건 아니죠. 당연히 이렇게 조심성이 했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언제나 이제 왜 5을 그럼을 택했는가? 다 데리고 가지 않고 왜 뽑아서 데리고 갔을까? 이걸 생각해봐야 된단 말이야. 요셉이 생각할 때 뭔 말을 황제가 물어보면은 말을 지망지망 함부로 할 만한 사람이면 데려가면 안 되죠. 요셉의 뜻대로 안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셉과 입을 맞춰가지고 잘 대답할 사람을 뽑아 간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5명을 택해서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요셉의 형제들 중에서 바로가 말하는 능력 있는 자들이죠.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원래 유대인들은 5이라는 숫자를 서로 책임지고 협력하는 절반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손가락이 5개죠? 양쪽이죠? 합치면 만수 열이 되지만 따로 떨어지면 5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절반인 거예요. 발가락도 그렇죠. 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 히브리인들은 5라는 숫자를. 그래서 유대인들의 수는 5잖아요. 5,000명을 먹였다. 뭐 이런 전부.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을 해야 완전하게 된다라는 것을 개념상으로 그들은 이미 신앙이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리 수가 많아도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절반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거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개념이 그랬어요.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개념을 그들은 5라는 수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연합을 해야 완전하게 되는 것이죠. 언제나 그것은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는 데서부터 히브리인들의 신앙관념이 그거예요. 이 5명을 택한데도 그런 게 다 히브리인들의 정신이 거기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바로를 만나는 일은 요셉의 의도대로 이제 매우 호의적이고 좋은 만남이 됐죠. 바로는 목축을 업으로 삼고 사는 이방 민족인 이스라엘의 아들들 중에서 짐승을 다루기에 능한 자로 자기의 짐승을 맡겨서 관리하도록 기르도록 추가로 당부하므로 바로의 왕국에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 해가지고 바로 영주권을 받는 게 아니죠. 거기서 오래 살아가지고 미국의 문화와 그 미국의 그 국가와 미국 국기의 모양 별이 몇 개냐 이런 거 물어보고 그런다더만 미국 국가 불러보라고 그러고 이런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미국 국가 우리 같은 사람 부를 줄 모르잖아. 국가 부르라고 엉뚱한 소리 하고 동맹물관을 자꾸 앉았으면 안 된다고 당신 동맹물과 나라로 가라고 그러겠지.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통과가 된 거예요. 왕한테 직접. 그래가지고 이제 영주권을 얻는 얘기죠, 말하자면. 그 다음에 이제 7절에서 12절 또 읽고 시작합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이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을 한 거기 때문에 원래 이름은 고센이었는데 모세 시대에는 람셋으로 바꿔졌기 때문에 이렇게 고센 땅에 거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거주지를 람셋이라고 또 여기 일부러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게 400년이라고 하는 역사 기간이 지금 이렇게 오고가 오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뭔 얘기를 내가 했는지 아시겠죠? 네. 네. 자, 바로가 먼저 요셉의 형들을 바로에게 아련을 시켰을 때 물어본 것은 너희 직업이 뭐냐라는 걸 물어봤고, 그 다음에는 아버지를 모시고 바로를 독대를 시킨 거죠. 이제 단둘이만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이제 자리를 마련을 해드렸더니 아버지가 바로한테 인사를 하고 뭔 소리를 바로의 말을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대뜸 가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어마어마한 왕의 왕자에 앉아 있는 사람한테가 인사시켰으면 나 얻어먹으러 왔습니다. 잘 봐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꼬부랑 할아버지 됐을 텐데 할아버지가 몸이 떨리고 그러면서 하실 거 아니겠어요? 왕 앞에 가더니 그냥 축복 기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대뜸.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이런 일은 처음 당해보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러니까는 여기 쳐다보다가 너 나이가 몇이야? 하고 물어본 거예요. 형제들 보고 직업이 뭐냐 물어봤죠. 아버지를 만나가지고는 나이가 몇이냐 이걸 물어봤어요. 이 왕이라는 사람은 누구를 아련을 접견을 할 때 지망지망 쓸데없는 소리를 안 넣는 거예요. 우리처럼 새소리 뭔소리 막 다 하지를 않아요. 그냥 간략하게 한마디 딱 하고 딱 요약적으로 해서 그냥 끝내고 말죠. 그 사람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제일 알아보고 싶은 거 한 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옛날 사극 같은 걸 보시면 황실에서 며느리 자리를 드리려면은 이제 처녀들 시집 못 가게 딱 만들죠. 그 해 동안에는. 그리고는 이제 그 관찰사 막 이런 사람들 전부 다 해서 제일 이쁘고 제일 건강하고 가무도 좋고 한 사람들 의무적으로 뽑아 올리게 만들어 가지고 그 황후의 게 시어머니 될 뿐 이게 이제 중심이 되고 나머지 국내에 있는 그 여인들이 쭉 앉아가지고 이렇게 선을 보는데 그 선을 볼 때 여러 가지를 물어보지를 않죠. 이미 자료를 해서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이렇게 읽어보고 얼굴 한번 쳐다보고 가장 핵심적인 한마디 딱 물어보지. 한 사람 뭐 이것저것 물어봤다 하면 그런 거 수많은 사람 선을 언제 다 봐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형들을 아련을 시킬 때와 요셉이 그 형들을 바로 황제에게 아련을 시킬 때와 그 형들이 나가고 나서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아련을 시킬 때는 요셉이 아버지를 존경하고 공경하고 위엄을 갖춰준 태도를 했기 때문에 왕도 함부로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제 연세가 볼 때 워낙에 늙은 130세나 되신 이제 어른이니까. 그런데 그 황제의 입장에서는 요셉의 아버지라는 어떤 그 늙은 양반이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 얻어먹으러 왔으니까 그냥 인사하러 왔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더니 인사를 시키니까 대뜸 가서 축복 기도를 하니까 너무 황당하지요. 그 왕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까지 왕 앞에서 그런 사람을 만나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평상시 같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죽이지요. 그거 왕의 권위 위험을 말이요 무시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요셉의 아버지니까 참 대우를 해준 입장이잖아요. 130년의 세월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쭉 하니까 그 왕이
축복의 말을 해주는데 또 복비를 주는데 기분이 좋지 뭐 나쁠 사람 없고 가서 뭐 저주하는 말은 그냥 복을 빌어준다는데 그러니까 이제 축복을 왕이 받은 거예요. 오늘 이제 중심 주제가 이건데 그러면 세상 나라에서도 보면 영국이 왕제도를 하죠. 아무리 훌륭한 여왕이고 찰스 황태자가 왕으로 올라앉고 그럴 때 전부 다 저희끼리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캔터베리 성당의 대주교가 축복 기도를 해서 안수를 해줘야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교 시대에는 유럽에 있는 야벳 족속들이 이제 저 위쪽에서 뭐 시원찮게 이렇게 목축어부에 가면서 이러면서 살다가 나라를 이루는 그 즈음에 대해서는 민족의 대이동을 해가지고 자리를 잡았어요. 방언에 따라서. 그래서 뭐 프랑스니 이탈리아니 뭐 도이치니 뭐 슬로바키아니 이렇게 나라들이 이제 그 언어에 따라서 나눠졌죠. 그런데 그건 세속의 왕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야벳 족속의 그 왕들은 로마의 교황이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의 왕들보다 로마의 교황의 권위가 더 높은 거죠. 그 사람이 인정 안 해주면 왕이 못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식을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애굽이라는 나라를 실제로 다스리기는 현재 이 파라오가 다스리고 있지만 그 위에 누가 있느냐면은 하나님이 계시다 이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대리자인 그때 당시는 이제 대제사장권을 가진 야곱이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인제사 정식 왕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왕으로 하나님 인정해 준 왕이니까. 그래서 그 전에도 왕이었지만 인제사 왕이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로의 왕국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왕국의 왕이 됐다 그 말이야. 그 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왕이었죠. 그 태양신의 아들이었어요. 그 전에는 애굽 왕이. 그러나 이제는 여호와의 그 허락을 받은 왕국이단 말이야. 왜? 여호와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니까 그런 의미를 여기에 감추고 있는 거예요. 자, 읽어나가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완성된 한 신앙인의 장중함과 온전함이 가장 잘 나타나는 말씀인데, 요셉은 애굽에 내려온 형제들 중에서 5 형들을 먼저 바로에게 인사를 시켰고 그 후에 부친을 정중하게 바로를 독대하게 하였을 때, 당시 세상의 절대군주였던 바로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은 영적 권위로 바로를 축복을 했어요. 바로는 세상의 권세를 갖고 있지만 지금 야곱은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사실은 하늘과 땅의 모든 하늘의 권세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땅까지도 야곱이 뭐라고 만약에 애굽 왕 바로를 저주를 했다 그러면 애굽은 망하는 거예요. 땅의 일도 망하는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야곱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금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그 절대 지배자인 여호와 하나님의 대리자로 지금 바로를 만나서 축복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400년 동안은 애굽이 잘 되겠죠. 축복받았으니까. 그런데 요셉을 모르는 한 왕이 400년 후에 이제 나타난단 말이야. 그 이제 삼신 할머니가 나타나 이제. 그때가 차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은 온 우주 가운데 가장 높은 지위와 신분을 가진 신의 제사장으로서 신의 대리자였으며 여호와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당시 세상의 주권자인 바로를 축복하니 권좌에 앉아서 항상 명령만 내리던 바로는 어리둥절하여 이스라엘에게 나이가 몇이냐고 질문하였습니다. 이때 당시 이 파라오의 나이는 지금 현재 이
이스라엘 야곱의 나이와는 비교하기 못할 만큼 젊은 사람이었겠죠.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네 나이가 몇 살이냐라고 이렇게 한글 번역에는 이렇게 반말한 걸로 이렇게 기록을 해놔서 의미 전달을 하기가 좀 어렵게 해놨는데, 축복을 기도를 대뜸 하고 나니까 요셉의 아버님이시냐고 지금 노력하신 것 같은데 연세는 얼마나 드셨느냐고 이렇게 정면하게 왕인데 함부로 여기 한글에 번역해 놓은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한 거 왕도 아니지. 정정하게 이제 물어봤죠. 그러니까 이 야곱이 거기에 대해서 내 조상의 그 연주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130년의 세월을 바로에게 말했어요. 여기에서 그 연조라는 것은 인생의 삶의 경험들을 말하는 말이에요. 단순히 숫자적인 나이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내 연조가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는 과정을 어떻게 지냈느냐라는 말을 간략하게 여기에 포함해서 하는 말이다, 이런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는 그 말을 한마디 딱 들으면은 젊은 바로같이가 세상 권세 가지고 거기서 세상 말로 함부로 행하겠어요? 껍적대겠어요? 그렇게는 못하죠. 상황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영적인 생명의 권위로는 바로가 야곱에게 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높은 자냐? 야곱이 바로보다 높은 자다. 지금 이것을 강조해서 말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권리가 더 많, 세상 권세가 많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의 연조를 볼 때 그가 130년이라고 하는 험악한 세월을 지내면서 하나님이 그 속에 넣어준 생명의 분량과 그 권위가 바로와는 비교가 안 된다고요. 이해하셨죠? 네. 자, 이스라엘을 처음 만난 바로는 대국의 황제로서 보좌에 앉아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을 단순히 한 노인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왕국의 총리인 요셉의 부친이므로 예의상 형식적인 의례를 갖추어 면대해 주었으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뭐 이제 아버지와 형제들 인사시킨다는데 무슨 형제들 5명 인사시키고 나서 다 물리고 나니까 아버님, 우리 아버님이라 해가면서 정중히 아주 이렇게 모셔다가 인사를 시키니까 대뜸 축복을 한 거예요. 이게 상황이 이랬는데, 그것은 그 전까지 야곱을 실제로 만나서 축복을 받기 전까지는 저 가나안 땅에서 온 한 노인네가 요셉의 아버지인데 나한테 지금 이제 아련으로 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맞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랬는데 상황이 그냥 확 바꿔져 버리면 바로가 생각하던 그런 상황이 아니죠. 지금 전혀. 요셉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버지 저러시면 안 되는데 속으로는 얼마나 조마조마 했을 거예요. 상황 이해하시겠죠? 야, 이것은 야곱이 여기까지 올라온 것이 구원이다, 이 말이야. 구원을 완성한 사람의 표상이라는 것은 험악한 130년의 세월 동안에 하나님 자신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야곱을 지금 만들어놨다, 이런 말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놨다, 이런 말이야. 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모든 면에 있어서 세상 권력을 다 가지고 맘대로 휘두르는 사람보다 위에 있다, 지금 그런 말이에요. 야, 130년의 험악한 세월을 지나며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장중함을 친히 조성받은 완성된 한 신앙인. 바로는 세상의 세력의 신을 숭배하는 사람이지만 태양신은 세력의 신이에요. 힘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죠. 모든 것이 이제 권력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이고, 바로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자신의 후손들 전체가 대대로 섬기는 여호와, 우주의 유일하신 주제자, 창조자, 그분을 신으로 섬기는 중이고, 이게 다르단 말이야.
똑같은 신앙이지만 세상 사람들의 신앙은 태양신을 섬기는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은 태양의 신이 아니죠. 하나님의 창조물이지. 그거는 조물주를 믿는 거예요. 유일신을 믿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저 달력이라고 그러는데 원래는 저게 인력이에요. 달력이라는 것은 음력 달력이 그게 달력이죠. 그야말로 원력이죠. 이것은 인력이에요. 지금 우리가 쓰는 것은 태양력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만들어진 거냐면 애국의 문화단 말이에요. 이게 이미 그 시대에 이런 달력을 사용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발전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발달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죠. 자, 그리고 세력의 신을 숭상하는 사람들은 다 태양을 공경해요. 징기스칸, 일본의 황제라고 하는, 나는 황제라고 하는 일본 놈이라고 막 자꾸 했었는데 그 사람들 들으면 또 국교 문제가 보여줄까 하면서인데 그 놈들의 그자들의 그 국기라고 하는 것이 태양 그림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한테 진다면은 그 태양 이글거리는 거 그걸 제거시키게 만들었지. 원래는 그 중심부만 있는 게 아니고 이글거리는 태양이 주위에 있었어요. 2차 대전 때까지는. 그런데 미국이 승전을 딱 하고 나서는 여기 국기 말이에요. 그냥 이것도 바꿔라 말이에요. 태양 모양을 반만 축소시켜가지고 동그라미 모양으로 빨갛게 그냥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그거 막 그 군국주의를 하려고 막 거기다 해 이렇게 막 하려고 그 사람들은 아주 애쓰거든. 그런데 유엔에서 그건 안 된다고 막 허락 안 해준다 이래가지고 이런 것처럼 모든 세상 민족들은 해를 그 힘의 원천으로 보고 그 세력의 신을 섬기는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 세력의 신을 숭상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대표자가 바알신이죠. 바알 가지고 뭐 막 힘센 이거 그런 상도 만들어 놓고 이제 그 히랍 신 중에 이런 것을 그들의 정신세계다. 세상 사람들은 알든 모르든 그렇게 정신세계가 조성되어져 있죠. 그래가지고 남자를 대표하는 것은 해로, 여자를 대표하는 건 달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셈족의 또 문화에 있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그걸 섬겨요. 그래서 애굽은 태양신을 숭배했고 가나안 족속들은 달신과 별들을 신으로 숭배했었어요. 첫 시간 여기까지에서 마칩니다.